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고 좋은 것만 주지 아니하시고 또 좋은 것이 되게 하세요. 어떤 상황에도 잊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도 어떤 처지에도 당신이 처한 환경으로 하나님을 함부로 규정하려고 하지 말아요. 어떤 글이 있어요. 어떤 얘기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의 생각도 의심해라. 자기의 생각도 의심해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 생각이 올바른 게 아니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생각하는 게 다 맞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충분히 자기가 오랫동안 고민했으니까 틀리지 않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더 인격적 삶을 살려면, 누군가의 대화가 되려면 누군가의 생각도 존중히 여겨야 되고, 또 하나 아무리 자기가 심사숙고하고 오랫동안 생각했다 할지라도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울타리가 없이 마음껏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상상력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은 제한될 수 있고, 또 하나 그 생각은 뭐의 통제를 받을까요? 과거의 경험의 통제를 받아요. 피해의식이 많은 것들이 결벽증이 심해요. 또 지금까지 여러분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 강박증도 생겨요. 왜 그래요? 피해를 더 이상 안 보겠다는 마음이에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위축된 그의 삶과 사고가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무리 나름대로 네가 생각하고 싶은 거 다 생각해봐. 그래도 그 생각은 과거의 경험의 테두리를 벗어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많은 상상이 사실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상상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거기다가 부정적 과거의 경험은 오늘도 그 생각 자체가 부정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셔야 돼요. 네, 불편하지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상상하는 것도 늘 살피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의 생각도 바른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는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접하면서 자기의 상상, 자기의 생각 모든 것들을 잘 살피지 않으면 자기가 충분히 생각했으니까 옳은 거 아니고 많은 사람과의 생각에 조율했으니까 바른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고쳐져야 되고 우리의 상상도 달라져야 되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우리가 누구보다도 예배를 존중히 여긴 듯 뭔가 달라지길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상상, 자기가 원하는 것과 맞지 않으면 수용을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근본이 뭐가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옳다는 게 저 근본적으로 있어서 그래요. 자기를 설득해야만 되고 자기가 공감해야만 되고, 그래서 요새 현대 신학자들 가운데 뭐가 있냐면 소위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이 돼야만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요, 충분히 여러분 이해가 되는 것만 하나님 말씀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그 짓거리 한다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든 어떤 일에 어떤 상상을 하든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확실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좋은 일을 주세요. 그러나 좋은 일만 주지 않아요.
아멘을 잘 안 하는 건 싫지요. 싫어도 하나님이 기꺼이 주세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우리를 위한 걸 몰라요. 두 번째, 우리를 위해도 싫어요. 네 몸뚱아리에 좋은 걸 음식을 몰라서 그거 안 먹습니까? 몸뚱아리에 나쁘다는 거 몰라서 여러분 먹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위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거죠. 부모가 자식하고 똑같으면 자식 새끼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니까 오늘 우리가 이만큼 있는 거죠. 성질 더러운 거 내버려두면 되고 못된 것들 제거하면 끝날 일을 주님은 끝까지 추격하여 그로 하여금 복음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어쩔 수 없이라도 어그러진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게 주님인데, 여러분도 다 복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눈매가 싸납다는 게 더 확실해지잖아요. 그런 여러분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이 자리가 가능합니까? 여전히 예수님 믿으면서도 갈등 속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 없이는 이 자리는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위하시니까 간섭하는 거예요. 귀찮으면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잘라버리면 돼요. 버려버리면 돼요. 안 만나면 돼요. 제거하면 돼요. 그게 더 쉽지요.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다시 막 웬만한 거 기둥만 남겨놓고 다 허물고 공사하는 것보다 싹 제거하고 공사하는 게 더 깨끗하고 더 쉽고 더 좋대요. 우리 같은 거지 같은 인간들을 가꾸시고 여러분 변화시키고 아직도 죄성을 가지고 있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더러운 생각하고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그것 때문에 눈물 쏟고 두 주먹 불 끈져도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또 못된 생각에 갈등하고 있는 우리.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 교회 저 교회 싸돌아다니는 인간보다도 아예 생짜배게 예수 믿게 하여 교육하고 그 사람이 더 충성스럽대요. 싸돌아다니고 돌아다니고 닳고 다른 것들은 늘 말만 말아요. 어느 교회는 어떻냐 곧다고만 얘기해요. 누구는 뭐라고 그러던데 그 생각만 해요. 다른 사람 문제 없는데 꼭 싸돌아다닌 것들이 꼭 그렇게 교회 분위기를 흐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행복하대요. 절대로 다른 교회 오는 사람 받지도 않는데요. 목사님, 오히려 그저 남 모르는 사람 복음 증거하고 돌아서도록 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꾸어지면 진짜 배기가 된다네. 열심히 헌신하고. 어찌 보면 여러분 무슨 이 말에 무슨 관련이 있지요. 예? 그래서 본래 돌고 돌아다니는 것들, 그런 사람들은 조심하는 게 좋아요. 말이 많아요, 말이. 그렇게 그 교회가 좋으면 거기 붙어 있지. 그 교회에 있지도 않는 게 그 교회는 또 좋은 것만 이 교회 와서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못 됐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의도예요? 분위기를 더럽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고인간은 또 지가 또 들고 왔던 성경 갖고 옮겨가면 또 끝나요. 또 그 교회는 또 그 인간이 또 내뱉은 말 때문에 또 시달리고. 이런 짓거리들을 꼭 사이비들, 이단기 있는 것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의문이 갈 만한 사람들이 그 짓거리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간섭하여 지속적으로 우리를 살펴 여기까지 이르게 했고, 오늘 우리가 겪는 일 역시도 그 모든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틀 안에서 여전히 변함없이 지속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걸 주고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지 않고 하나님은 결국은 그렇게 불필요하거나 힘들고 어렵다는 일조차도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되고 좋은 일이 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어딘데? 천국이지. 그 거지 같은 인간을 누가 건져내요? 부모도 포기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간섭하니까 거꾸로 드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인도하지요. 아멘입니까?
오늘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겪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어요. 이게 반드시 좋은 일이 될 줄로 믿고 또 하나는 좋은 일이다 저는 확신해요. 물론 누가 들으면 여러분 가슴 아프고 병상에 누워있거나 원치 않게 감염돼서 사망에 이르게 됐거나 하는 분들을 그분들이 들으면 오해가 될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단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생각해 보니까 회개할 게 있다 그 말이에요. 회개할 게 있다. 또 하나 평생 너는 예배에 대한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느냐, 평생 너는 구원을 받았느냐, 예수님을 믿는 거냐, 넌 평생 네가 말하는 신앙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등등의 일들이 어렵고 힘든 이런저런 외압에 의해서 이런저런 얘기에 의해서 분위기에 의해서 위축될 수 있을 때 우리는 평상시 그렇게 목소리 높여가며 주님 사랑한다고 그러고 뻘떡 일어나 두 팔을 벌리고 뒤로 착받을 것처럼 대단한 개폼 잡았던 당신의 신앙이 이런 때에 드러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좋은 일도 되게 하시겠지만 또 이미도 여러분 신천지들이 드러난다든지 예? 그러잖아요. 그리고 신천지들이 교회 가서 이런 못된 짓 했다 다 드러나는 거 아니야 다. 예? 얼마나 교회가 개떡 같았는지 우리가 예. 우리는 훈련시키지 못하는데 교회 안에서 열심히 여러분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권사 장로라고 집사라고 했던 인간들은 거기 가면 몇 개월 만에 홀랑 뒤집어져서 눈이 뒤집어져 상상을 초월한 짓을 하고 있고 이런 일에 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건 지도자들에겐 너 뭘 했냐 너 뭐하냐 이런 걸 또 새삼 느끼게 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너는 평생 교회에서 밥 잘 퍼먹고 끼리끼 놀러 다니고 하하호하고 있으니까 너는 그 사람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쥐뿔도 네가 뭘 알고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잖아. 우리에게 가장 신앙의 근본적으로 너는 진짜 신앙이냐 너는 바른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주님이 점검하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마침내 더 좋은 일도 되게 하시지만 이미도 드러난 일에 우리가 아픔, 고통, 괴롭고 힘든 일, 불편함을 우리 역시 피할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구나. 얼마나 우리가 허술한지 우리가 엉터리인지 우리가 피차 이름은 잘못했다고 그러고 어디가 누가 얘기하면 왜 너는 그렇게 시비 걸고 못된 짓 하냐 그랬는데 결국은 세상에서 밝혀주네 그래. 바이러스가 밝혀주네. 신천지가 얼마나 곳곳에서 그 못된 짓을 그릇된 일을 그리고 곳곳에 얼마나 많이 퍼져서 그대 그릇된 방식들 그러니 여러분 그런 걸 보면 다 느끼잖아요. 교회는 어떻게 교육시켰느냐, 뭘 교육시킨 거냐, 성도들은 과연 너는 뭘 교육받았느냐, 네가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냐 등등의 것이 막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찌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말고사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중간고사로 치르게 하신다고 나는 생각이 돼요. 예. 아니말로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여러분 이렇게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여러 가지 떨어져서 불편한 여러 가지 많은 지켜야 될 수칙들을 쫓아서 애쓰고 있지만 누가 합니까? 더 큰 시련, 더 큰 예기치 못한 고난을 만나게 되면 마치 세상은 이래도 너는 예배드리고 이래도 너는 신앙을 지킬 것이며 이래도 너는 주님밖에 없냐고 우리에게 더 강한 압박을 가하게 될지 또 누가 알아요. 그것이 개인적인 일일 수도 있고 어떤 소수의 무리가 될 수도 있고 저는 생각하기를 막 여러분 답답하게 그지없을 때 야 가타콤에서는 어떻게 거기서 태어나 거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그 안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사람들 기꺼이 바깥 세상 나가지 않고 그 안에서라도 믿음을 목숨 걸고 지키겠다고 하는 그분들 우리는 내가 얘기했어요. 과거의 순교 열정에 관해서 눈물을 찔찔 짜고 옛날에 그렇게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켰고 사자 여러분 그들에게 그 사자에게 목숨을 잃고 몸이 찢겨지는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찬송을 불렀던 그들의 얘기를 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지만
그들이 믿는 주님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주님을 믿는데 우리는 뭐하고 사는가, 이런 거. 엎어져 기도할 땐 누구보다 믿음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도 무릎 꿇어 입술을 열 때는 탐욕스럽게 그지없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떨리는 음성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긴 하지만 참 부끄럽죠. 부끄럽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하찮은 일에 서로 다투거나 시비 걸거나 싸우는 짓거리들, 장로가 안 돼서 여러분 못된 짓을 하고, 여러분 권사가 안 돼서 여러분 실력 행사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 모든 일들이 결정되지 않으면 교회가 안에 자기 실력 행사한다. 이런 유치하고 역겨운 짓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 제거해야 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 못된 사람으로 몰아가고, 그러니까 이단들이 틈타 그런 것들에게 여러분 자꾸만 해서는 안 될, 그러나 바르지 못한 말을 자꾸만 입에 담아주고 헛소리하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목사, 너는 목사다우냐? 장로, 너는 장로다우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새 시간이 널널한데 어떻게 지내세요? 여러분 시간이 널널한데 어떻게 지내세요? 평상시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시간을 초를 분을 쪼개가면서 사력을 다했던 사람이라면, 이런 시간에 아이고 나 성경을 좀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 아이고 내가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기도를 진득하니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겠죠. 오늘 성경에 보여지는 배경이 뭐냐면,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나이가 많이 들었고 그는 늙었는데, 뭐 그 당시에 나이가 뭐 오늘날로 말하면 우선 100살 뭐 120살 됐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나이가 대부분 여러분 말하기 한 70이 됐을 것이다. 70이. 예. 그가 왕으로서 40년을 보내고 왕이 될 때는 30세였으니까 그러면 한 70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는 너무나 쇠약해져 있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이해가 되잖아요. 벌써 사울의 칼날 피해 도망다니는 10여 년의 세월을 보냈으니까 마음껏 두 다리 뻗고 쉬기가 어렵고, 이래저래 여러분 누군가의 정보에 의해서 또 누워 자다가 뻘떡 일어나 자리를 박차고 도망가야 되고, 날마다 긴장 속에 힘들고 어려운 10년의 세월을 보냈으니까 말이 10여 년이지 여러분 행복하고 즐겁게 여러분 마사지 받아가면서 손톱 여러분 그렇게 다듬어가면서 그렇게 보낸 세월이 아니니까, 여러분 고생을 직사하려면 여러분 금방 사람이 늙는다고 그러잖아요. 떼약볕 밑에 도망 다녀야 되고, 추위와 더위를 여러분 따집고 다니고, 목숨 걸어야 되고, 자기 혼자 피신해요. 자기를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 400명, 600명의 사람들을 끌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전전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사울이 여러분 돌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실제적 왕인 것처럼 그들을 돌봐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외면할 수 없어서 목숨 걸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냄새를 피우면서라도 따르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하는 얘기를 들어가면서라도 그렇게 쫓기는 10여 년의 세월이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어렵겠냐고요.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왕이 되고 나서 시작하니까 여러분 벌써 왕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벌써 여러분 바벨론이 도전하는데 뭘, 블레셋이 도전하는 걸 뭘. 그러니까 끊임없이 여러분 많은 대적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계속해요. 왕이 되는 과정도 쉽지 않았지만 왕이 되고 난 데도 끊임없는 적들과의 싸움이 이어져요. 뿐만 아니라 집구석에서도 반역이 일어나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윗이. 그러고 나서 보세요. 1절을 읽어봐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아요. 고생 직사들이 하면서 보낸 세월이니까. 나이 70에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도록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라 하고, 그래서 한 여인을 구했어요.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몸의 기력을 위해서 의술적 관심에 의해서 이런 일도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은 나이가 많고 늙기도 했고 기력도 쇠한 처지에 그를 여러분 동침하지는 않았어요. 단지 그를 마침내 자기를 간호하는 한 시녀로 여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윗의 건강을 걱정했고, 여러분, 다윗은 나이가 많고 점점점 분별력이나 모든 것들이 흐려져 가요. 참 그런 걸 보면 사람이 열심히 일할 때 일해야 되고, 오해가 없고, 여러분 해결할 때 해결해야지, 이게 늦어지면 문제가 생겨요. 몸이 약해지고 여러분 쇠약해지니까 그게 여러분 다 일어나는 세 가지 뻔하잖아요. 분별력이 흐려지죠 뭐. 예? 의학적으로 치매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 분별력이 흐려져요. 그래서 지혜롭게 모든 것들을, 누구보다 지도자는 자기가 모든 것들에 관해 분별력이 있고 모든 일을 이뤄나가는데 문제가 없을 때까지는 해도, 그렇지 않으면 빨리 넘겨줘야 돼요. 왜? 그래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으니까, 혼란에 빠지지 않으니까, 공동체가 여러분 힘든 일을 겪지 않을 테니까. 문제는 뭐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맡은 바 업무에 대한 분별력도 흐려지게 되지만, 거기다 마음 가운데 욕심도 생기니까. 나이가 들면 제일 두려운 게 뭐냐? 자기의 존재감에 대한 거예요. 힘있고 능력이 있을 땐 자기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아침마다 조회해가면서 바싹 붙어가지고 대단하다고 여러분 칭송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것으로 자신이 대단하다, 이것이 삶의 이유다, 막 의욕을 갖게 되는데, 나이가 들면 여러분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는 게 어쩔 수 없이 옮겨가지요. 자칫하면 무사람들이 주목을 받다가 사람들이 소위 여러분 세상에 연예계 팬심처럼 말이에요. 누굴 막 열망적으로 좋아하다가 어느 순간 새로운 스타 나오면 휙 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때로는 그 사람 나이 먹고 점점 여러분 그 사람도 나이가 들면 자꾸만 여러분 젊은 사람들 막 일어나게 되면 사람의 눈길은 여러분 옮겨지게 되죠. 그 허한 마음을 어떻게 달래겠어요? 그래서 일탈이 생겨요. 그릇된 일을 하고. 참 여러분, 자기의 존재감을 주님 안에서 찾아야지, 사람들에게서 자기의 존재감을 느끼는 게, 이게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죠. 이게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살피려고 하는 우리의 그 마땅한 신앙생활에 의지적이고 의도적이고, 여러분 마음이, 의욕적인 마음이 없으면 누구라도 넘어져요. 누구라도. 때로는 나는 누구지? 아이고 이렇게까지 할 것 있나? 여러분들은 늘 분별력을 잃지 않길 바래요. 그 사람이니까 연약한 거는 여러분 감출 수 없어요. 인정해야 돼. 이해가 되죠? 뭐 여러분 다윗도 인정해야죠. 아니 말로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이 있다가 사울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데려가시니까 그 다음에 자기도 있는 거지 뭐. 다윗도 자기가 때가 되면 죽으면 여러분 솔로몬 있고, 솔로몬도 죽고 나면 르호보암이 있는 거지 뭘 그래. 성경에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경에 우리에게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 내용들이 뭐냐면, 역대 왕들이 계속 바뀔 때마다 대신하여 대신하여, 아버지를 대신하여 아들이 왕이 됐다, 이 말이 계속 반복돼요. 대신하여. 대신이 뭐예요? 있을 때 잘하는 말이기도 하고, 두 번째, 너한테도 기회가 있을 거라는 얘기고, 너도 때가 되면 그만둘 때가 있다, 그 말 아니에요? 젊었을 땐 까짓거 누군가가 빨리 그 자리를 내놓고 자기한테 그 자리를 줬으면 좋겠지만, 자기는 때가 되면 여러분 그런 때가 안 옵니까? 자기도 때가 되면 죽는 거지 뭐. 자기도 때가 되면 주님 부르면 가야 되고, 자기도 때가 되면 유능한 사람이 드러나면 자기도 여러분 자리를 내놓는, 명예롭게 내려가든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 비참해지거나, 그것이 여러분 악의 다툼 속에 있는 세상의 논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젊었을 땐 죽도록 충성하고, 때로는 연약해졌으면 이제는 퇴물이 아니에요. 연약해졌으면 연약한 그대로 할 일을 찾으라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할 일이 왜 없어요? 그걸 안 하려고 그러고 젊은 사람이 할 만한 것을 나이 퍼먹고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돼 추해지지. 그러면 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추해져. 곱게 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 수없이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져 기력이 연약한 걸 인정하고,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여러분 체력의 제한을 인정하고, 그 처지에서 여러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은 열심히 하도록 여러분 힘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주고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손뼉 쳐주고 그거 해주면 되잖아. 근데 그거 안 하고 할 수도 없는 걸 지가 해보겠다고 그러고 나 과거에 했다. 과거에 안 한 사람 어디 있어? 그게 문제예요. 그게. 여러분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때가 돼서 이게 내려올 때가 됐구나 뭐 이렇게, 뭘 해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을 갖고. 두 번째,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장악력이, 이 다윗이 갖고 있는 여러분 분별력, 장악력을 상실해요. 벌써 여러분 자기가 어디 이렇게 마음껏 움직이거나 활동이 벌써 제한되는데 뭘. 이제는 점점 나약해지면 결단력도 나약해져요. 자기가 지금 그렇게 되면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것과, 많은 사람이 우왕좌왕할 수 있다는 것과, 이미 더 이러면 세력 다툼 때문에 누가 있었어요? 압살롬이 있었잖아. 압살롬 반역했고 그 자식 새끼 그거 세 번째 그놈. 벌써 여러분 자식이 몇 명인 줄 알아요? 자식이 대빵 많아요. 19명. 유다왕으로 헤브론에 있을 때 낳았던 자식이 6명이고, 예루살렘에서 전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낳았던 자식이 4명에다가 또 13명이었는데 뭘. 그러니까 6명에다가 4명에다가 9명, 전부 다 19명. 그런 중에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뻔히 아는데도 말이에요, 자기는 꼼짝없이 누워있으면서 나라의 왕으로서 뭔가 여러분 빨리 분별하고 장력을 갖고 빨리 결단해서 일에 문제가 없도록 나라를 딱 넘겨줘야 되는데 자꾸만 늦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지요.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물론 이 안에는 이미도 다윗을 따랐던 많은 용사들은 다윗이 좀 더 그 자리에 건재하기를 원했겠죠. 다윗을 기억하는 사람은 여러분 다윗만이 우리의 주군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겠죠. 다윗과 더불어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은 누가 여러분 다윗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왕이면 죽어가는 다윗도 여러분 피를 수혈해서라도 살리고 싶고, 무슨 최첨단의 이런 과학과 의학을 동원해서라도 어떻게든 살리고 싶겠죠. 그것이 여러분 사울과 또 다른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 속에 성장하고 어마어마한 번영을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점점 나약해졌습니다. 그럴 때 나타나지는 것이 5절이에요.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어느 때에 그때가,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에요. 다윗의 말년이에요.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이 아도니아는 다윗 왕의 4번째 아들이에요. 첫 번째 아들 암논은 마침내 여러분 그가 다말을, 자기의 동생을 그랬다가 압살롬을 해서 목숨을 잃고, 두 번째 아들은 여러분 일찍 세상을 떴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세 번째가 압살롬이었어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어버렸고, 마침내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적해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죽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나이가 들었어요. 그럼 누구겠어요? 떠도는 얘기도 있었을 거예요.
야, 그 다음에 누구겠어? 아도니아. 아도니아가 드디어 아버지가 저렇게 쇠약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는 아버지는 그렇게 이제 힘도 없고 장악력도 없고 분별력도 없고 이제는 모두 정신이 흐릿해진 것 같으니까 이제는 이럴 때는 마땅히 당신이 왕이 누군가를 딱 점 찍어서 누가 내 뒤를 이으는 왕이다 이렇게 말 안 해도 누가 봐도 뻔하지. 자식들 가운데 그래도 나이가 있고 그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6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다. 서열로서는 맞지요. 누가 봐도 충분한 조건이 돼요. 또 용모가 심히 준수했다. 그의 외모, 그의 체격 등등을 보면 그 다음은 괜찮다. 아버지를 닮았어. 아버지의 뒤를 잇기에 충분해. 저만 하면 다윗의 젊었을 때를 기억나게 할 만큼 뭐 이런 등등의 얘기도 나왔을 거예요. 못된 사람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마음에 은근히 편애가 되면 언론도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것처럼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났어요. 서열이 그래요. 그는 될 만한 사람이지. 그 다음에 용모가 심히 준수했어요. 심히 준수했대요. 잘생겼어요. 괜찮아요. 왕족으로서의 왕으로서의 품위와 품격이 누가 봐도 충분하다고 여겨졌어요.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어요. 책망이 없어요. 이 말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왜 책망이 없느냐? 아버지가 자식들에 관해서 관심이 없었다. 교육에 관해서 이렇게. 왜 그러냐? 그의 형이었던 압살롬, 아버지를 대적했던 그 못된 놈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아버지의 책망을 들은 적이 없어요. 암논을 죽였다 이런 일에 다윗이 압살롬에 대해서 대단하게 대놓고 꾸중하거나 강하게 그를 교육한 게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말하기를 여기 아도니아가 섭섭하게 한 일이 없다는 이 말은 책망을 받지 않았다는 말로 모든 일에 선했고 모든 일에 착했고 모든 일에 모범적이고 모든 일에 누구보다도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어떤 분은 이런 일은 다윗이 그렇게 자식들의 교육 문제에 관해서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어쨌든 오늘 여기 성경에 보여지는 건 누가 봐도 왕이 되기에는 부족함이 없거나 왕이 되기에도 문제될 일이 없는 사람으로 보여졌다고 말이에요. 참 이런 걸 보면 지금까지 괜찮다고 해서 앞으로도 괜찮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못된 인간들은 가만히 기다렸다가 드디어 이러면 본색을 드러내서 더러운 짓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단들이 그러죠. 교회 안에 아주 은근히 암약해서 많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친분 관계에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고 사랑이 많다, 사람 무사람들에 관해서 아주 배려가 많다 그래놓고 알고 보니까 그것들이 드디어 때가 되니까 감춰진 발톱을 드러낸다 그 말이에요. 고양이도 키우다 보면 여러분 고양이가 아주 부드럽고 여러분 털도 그렇고 쓰다듬으면 느끼지만 야옹할 땐 좋아도 그놈의 새끼가 쏘가지 가지면 탁 그런다니까. 숨겨진 발톱을 탁 세울 때는 사람들에게 아주 깊이 파이는 상처를 줘요. 여러분 아닌 말로 저기 북극에 여러분 곰들이 뭐 귀여워 보이죠? 귀엽기는 무지무지하게 무서운 게 곰입니다. 귀여워 보이지만 귀여운 거하고 무서운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마가 여러분 아주 귀여워 보이지요? 매년 여러분 하마 이런 짐승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많대요.
오렌지 주스하고 오렌지 향 주스하고는 다른 거예요. 요새 소비자라면 그런 건 알아야지. 오렌지 주스인지 오렌지 향이 나는 주스인지는 알아야지. 바나나 주스인지 바나나 향이 나는 주스인지. 아이들에게 약을 먹이기 위해서 주입하는 게 뭐냐면 거기다 향을 집어넣어요. 애가 뭘 좋아해요? 아이가 딸기 좋아해요. 아이가 안 먹으려고 하는 그 약에다가 딸기 향을 집어넣는다고요. 아이들에게 약을 먹이기 위해서 그러지. 약만 먹이겠어요? 못된 것들은 독을 먹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매력적인 것을 이유로 삼고 관심 갖게 되는 그 어떤 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이 시대에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예? 좋은 건지 좋아 보이는 건지는 달라요. 착한 건지 착해 보이는 건지 다른 겁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니까 믿음이 대빵조였는데 믿음이 없을 수도 있겠지요. 나는 오늘 여러분이 다 이렇게 앉아있어 왜 대답을 안 하는가, 난 이런 생각은 안 해요. 하고 싶으나 워낙 형편이 그렇고 상황이 그렇다, 난 이런 생각을 하지. 왜? 내 마음이 착하니까. 하여튼 집에 가서라도 여러분 다 가면을 벗고 크게 아멘 하세요. 워낙 마스크가 써서 전부 다 가면이지 마스크가 아닌 것 같아요. 불편한 무릎 서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 무릎 꿇은 여러분을 축복해요. 우리에게 늘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누구도 여러분 아도니아 이 사람이 나쁘다고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또 누가 그렇게까지 여러분 서열을 따진다면 충분히 설득력 있는 얘기였을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가 심히 준수했다는 걸 보면 여러분 사람들은 충분히 수긍할 만한 일이었어요. 왕은 여러분 저렇게 기력을 잃어버리고 누워있으니 누군가는 빨리 여러분 이렇게 앞날이 걱정되는 이 처지에 왜 빨리 그 다음에 왕을 안 세울까 그러던 차에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야 그렇다면 당연히 순서를 따라 아도니아겠지. 많은 사람들의 평판도 그래요. 그러는 중에 5절에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였어요. 그래 나밖에 더 있냐? 그래 나밖에 더 있겠어? 성경에 여러분 누구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잔치집에 갔을 때 자기보다 윗사람이 없어 보여서 상석에 앉으면 안 된다는 거야. 자기가 왔는데 여러분 이미 도 도착한 사람들은 자기보다 밑에 사람인지라 자기가 상석에 앉으면 안 된대. 왜냐하면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은 나고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더래. 또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그러나 교만함은 부끄러움을 겪지만 겸손하면 사람들에 의해서 자리로 옮겨져야 돼요. 여기 앉지 마시고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자기만큼 높은 사람이 어딨냐? 그리고 지가 알아서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알고 보니까 더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그 자리를 누군가에 의해서 내려와야 된다는 것처럼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예전보다 나아진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여러분 끝은 아니에요. 우리는 성장해야지.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성장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더 큰 무서운 게 성장을 멈췄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멋들은 여러분 그런 내부 장식을 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그게 멈추면 안 되고요. 교회의 모든 것들은 더 이상 화려한 게 아니고 이제는 교회는 더 거룩한 일에 더 많이 힘써야죠. 우리 자신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눈물 쏟아 몸부림치다가 형편과 여건이 좋아지니까 옛날에 없었던 건강 생기니까 싸돌아다니면 안 되고, 옛날에 없었던 여러분 좋은 여건이 생기니까 이제는 취미생활 한다고 그러고 예배자를 등지거나, 시간이 없다고 여러분 기도일들을 팽개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불어버린 즉 쌓아놓은 재물은 누구의 것이 될 것이며 오늘 밤 주님이 내 영혼을 데려가신 즉 네가 그렇게 쌓아놓고 거들먹거리고 장담했던 네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이냐? 꼬부쳐놓은 물질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거 아니에요?
없을 때는 여러분 없는 중에도 쪼개가면서 주를 위해 사력을 다하더니 이젠 돈풍안에 생기면 여러분 11조 드리는 것도 어려워요. 11조 액수가 커졌거든. 누군가가 여러분 부추기면 제정신이 없어요. 누군가가 부추기면 그러면 스스로 마음 가운데 그래 나밖에 더 있겠냐 그 말이죠. 왜 너밖에 없겠어요? 많아요. 웃기고 있네. 엘리야 중흥 같은 인간들 많아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중에 하나님을 등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나밖에 없고 너밖에 없어. 웃기고 있네. 발 앞에 절하지 않는 아직도 여러분 7천 명이 있다고 주님이 가르쳐주는 거 아시죠? 웃기고 있네. 너 같은 거 쓰니까 너는 감사하고 너는 맡은 바 일에 충성하고 목숨 걸고 사례 걸다 헌신하는 게 네가 할 일이지 너밖에 없냐? 주의 나라는 여러분 열심히 내가 애쓰고 누군가의 몇 주변의 사람에서 열심으로 보여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곳곳에서 대단한 사람 많아요. 보이지 않게 구석진 곳에서 음지에서 사력을 다하여 주님이 하시는 것을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이 우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아멘입니까? 쥐뿔이나 무슨 개떡이나. 그래서 언제나 제가 얘기하잖아요. 전투와 전쟁은 다르다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돼요. 뭘 이기기 위해서?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요. 전쟁을 이겨야지 한 단면에 한 때에 한 순간에 그 전투만 이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 전투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질병의 문제 때문에 인생의 한순간의 문제 때문에 치열하게 사력을 다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 그 고비를 극복했다. 그것으로 신앙생활이 끝인 줄 아네. 그래. 그게 신앙의 끝이 아니고 우리는 그런 전투를 매일같이 벌여요. 매일같이 벌여요. 전투는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겨야 돼요. 뭘 위해서?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그래요. 전쟁을 치르게 되면 어디는 여러분 승전국이 되고 어디는 패전국이 되죠. 그러나 놀라운 건 패전국이라도 어느 한 부분에서 전쟁을 이기기도 하고 승전국이라 해도 어떤 한 전투에서는 누가 이끄는 어떤 전쟁에서는 바다에서 때로는 공중에서 때로는 육지에서 크게 패하는 전투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기면 승전국이 되고 지면 패전국이 되는 거예요. 전투를 이기세요. 또 있을 거예요. 또 이기세요.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그래요. 끝까지. 하지만 사람들이 여러분을 가만 놔두지 않아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부추길 거예요. 특별히 누가 부추겼어요? 7절. 아도니아가 수랴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들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그래요. 요압은 누구예요? 여러분 군대 장관이니까 소위 말해서 여러분 군사력을 장악했어요. 제사장 아비아달 마침내 뭘 장악했어요? 종교계를 장악했어요. 그리고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주변의 사람들 부추겨가면서 여러분 모으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 생각을 했죠. 그리고는 선언을 해요. 다 준비했어요? 5절에는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해요. 그는 이미 부대를 준비하고 자기를 호위하는 왕으로서 호위할 만한 사람들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9절에는 아도니아가 에노로겔 근방 소일레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찌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가 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했어요. 이미도 그의 가족들 가운데는 누가 봐도 형밖에 없을 것이다 서열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은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는 것에 다 동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솔로몬은 청하지 않아요.
이건 왜 그럴까요? 솔로몬은 이미도 왕이 되도록 하나님이 정했다는 것을 그는 모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열왕기상 1장 13절에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누가 가서 얘기해요? 나단이 바세바에게 얘기했어요. 솔로몬은 바세바의 아들이에요. 나단 선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처지에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도 다윗 왕을 통하여 그 다음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다고 이미도 맹세했는데 왜 이런 일 가만히 있습니까? 가서 얘기하세요. 저도 쫓아 들어가서 당신에게 맞다고 저도 얘기할 테니까. 바세바 가서 얘기하죠. 17절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내 주 왕이요 이전에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그래요. 이런 사실을 아도니아도 알고 있는 듯하고 솔로몬은 제외하고 나머지 형제들을 모아서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선포를 한 거예요. 나단이 가서 얘기를 합니다. 30절 28절부터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바세바를 내 앞에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이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니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30절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마침내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지요. 34절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불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를 하옵소서 하고 마침내 그는 기름을 부어 왕이 됩니다. 여러분,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지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사밧이 어렵고 힘든 처지에 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 세일사 사람들의 급작스러운 도전 앞에 그는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가 외쳤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은 주님이 주관하세요. 역대상 29장 12절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죽고 사는 것이 생사화복이 높고 낮음이 되고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마침내 23절 역대상 29장 23절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그랬어요.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이래요. 누가 줘야 돼요? 하나님이 줘야죠. 서열을 따지니까 괜찮아요? 겉으로 볼 때 괜찮아요? 지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수의 사람이 괜찮다고 그래요? 부추기는 인간들에 의해서 정신이 혼미해져요? 우리의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건 놀랍지요? 아버지가 왕이니까 다 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압살롬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아니에요. 아도니아도 지가 되고? 아니에요. 자식이 19명이에요. 딸이 하나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일천번제를 드리고 그가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 아비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목동 다윗을 하나님은 건져내 주었고,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생명사기로 지켜주셨고, 사로왕과 달리 하나님은 아버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아들이 대를 이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왕이라고 다 왕이 됩니까? 아니에요. 각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솔로몬이 왕이 된 거지. 어떻게 그냥입니까? 사무엘하 12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다윗이 져요.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을 여러분 솔로몬 이렇게 져요. 솔로몬은 샬롬에서부터 유래됐어요. 왜 여러분 샬롬에서 유래된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줬을까요? 그 이유는 자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으니 네 시대에는 이 땅이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평화라고 하는 샬롬에서부터 유래된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줬던 거예요. 그랬는데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줬더니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주어지신 이름을 알려줬어요. 여디디아라고. 여디디아는 뭐예요?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열 번째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헤브론에서 4명의 아들을 낳고 예루살렘에서 13명의 아들을 낳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아들을 따진다면 10번째라니까. 하나님이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필요한 것을 구할 권리와 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것을 배웠고 말씀 때문에 구할 힘을 얻었지만, 그러나 구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것은 이루어진다는 생각은 바르지 않죠. 시편 52편 7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니라. 악인들이 특성이에요. 잠언서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만난 문제 앞에 주의 뜻을 모르겠거든 주의 뜻대로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물으셔야 됩니다. 묻는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주의 뜻을 어느 것이라도 수용하겠다는 뜻이지, 내 것을 어떻게든지 내가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도가 얼마나 유익됐는지, 하나님 말씀 때문에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적인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적인 일이 널려져 있는지를 깨닫게 되지만, 정작 기도 속에는 하나님은 없고 말씀은 없고 자기 탐욕과 욕심만 있다면 그 기도는 쓰레기 기도하다 그 말이에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너희가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도의 내용에 담아야 되니까. 겉으로 볼 때 누가 볼 때 될 것 같아서 여러분 될 것 같다고 해서 당신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그것은 될 거라고 확신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될 것 같다고 하니까 당신도 기도하면서 될 거라고 확신하니까 이게 문제지요. 그러면 사람이 안 된다고 그러면 당신은 기도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모든 것들이 절대적으로 주님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때로는 무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곳도 우리는 가야 되고,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를 어리석게 보지만 기꺼이 스스로 어려움도 자청해요. 이유는 어디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절대적인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든 것들이 관철되는 것이 기도니까 자기의 탐욕스러움을 어떻게든지 이뤄보겠다는 욕심이 아니에요.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신을 고백하며 주님의 뜻이라면 전적으로 옳다고 수용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주의 뜻은 내가 그토록 원했던 것보다도 내 뜻을 꺾어가면서라도 주의 뜻을 받드는 그 일은 내가 인간적으로도 그렇게 추구했던 것보다 더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대부분 구하는 것이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었어요 또? 우리가 원하는 건 풍요로운 거 아니에요? 놀란 건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면 부족함이 없게 하세요. 돈이 100억 있는 여러분 100억 있는 사람은 충분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또 돈놀이에 가면서 또 더 많은 걸 얻고 싶어 하지. 100억 가고 있는 사람 만족할 줄 알아요? 이제는 권력이에요. 권력의 끝인 줄 알아요? 끊임없어요 인간들은. 근데 놀라운 건 주님은 우리에게 부러운 게 없게 하세요. 그처럼 부자가 어디 있어요? 예? 부러운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부자예요. 그런 말 있죠? 부러워하면 지는 거라고. 주님이 주셔야 돼요. 마침내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주님은 문제가 없고 주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환경에 요동하는 것 때문에 기도하죠. 주여, 주님은 변함이 없으나 환경에 휘둘리는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이 마침내 펼쳐 보여주시고 허락하실 그날까지 제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래 구하는 자에게 허락하신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서 또 생각나 휩쓸려가지 않게 하시고 또 기억나 있어야 될 자리 또 버티고 서게 하시고 또 구하는 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각양의 힘과 능력으로 넉넉히 주의 뜻을 받들고 주의 길을 걷게 되기를 축복합니다.